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갑자기 어찌 보면 생뚱맞은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영토를 네 수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헤롯의 아들인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그 빌립이 자기가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 왕과 같은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이고요.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바위 절벽 아래에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물이 있는데요, 저기 밑에서 올라오는 물에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저곳에는요, 지금은 폐허처럼 밑에 건물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4개의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가장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아우구스토를 위한 성전, 또 하나는 하늘의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 그리고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가 골란고원과 잇따라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땅에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그 신을 기리는 신전, 이 4개의 신전이 저 바위 절벽 맨 왼쪽 보이는 동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신전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저 신전이 있는 저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아래로 이 헤롯 빌립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도시와 그리고 왕궁이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곳 신전이 있는 절벽, 저곳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섬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하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영이 우리 예수님 당신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그 엘리야 선지자, 그 영이 당신 가운데 있다, 그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구약시대 그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지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랑 늘 함께 다니고 있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바요나 시몬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게 하니, 지금 이 고백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메시아, 바로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시며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하시는 이고, 독사가 아이들의 손을 물어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이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이전에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략 한 13살쯤 되던 때에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온 사람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총독,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총독들이 정복한 땅에 가가지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세금을 걷는 일이었는데요, 이 퀴리오스는 세금을 훨씬 더 혹독하게 거둔 데다가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더 꼼꼼하게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조사와 또 로마의 황제에게 내야 하는 이 세금에 대해서 반발해서 유대 땅,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가물라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로마 항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반로마 항쟁을 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열심당, 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이 대략 한 13살 때 만들어진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종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민족의 반역자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꿈꾸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로마를 물리치고 자유 독립한 유다를 꿈꾸면서 그 유다 땅에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윗의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건축과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해줄 왕, 그 왕과 그 왕국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들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베드로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칼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 과일 깎아 먹으려고 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귀를 자를 정도의 칼이라고 한다면 무기로서 칼을 갖고 다녔다라는 얘기인데, 그 칼을 품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 주변, 게다가 베드로의 집이 아마 벳세다였을 텐데 이 벳세다가 가물라와 걸어서 1시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도 그러한 열심당의 영향을 받아, 꼭 베드로가 열심당 중에 하나였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문화와 영향 속에 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 것인가, 학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가 얼떨결에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 화평을 이루실 분이고 평화를 이루실 분이고 기꺼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자기를 내어주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니, 이 고백은 그야말로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동이 아니었겠느냐. 예수님은 그 말이,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큰딸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했던 것이 아마 수련회를 갔다 온 다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아마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제가 이 성은교회의 목사이고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질문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로부터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말하기가 쉽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빠는 매일 같이 듣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야 익상아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거 먹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익상아 먹어라 라라라라 뭐 이렇게 막 에코 나면서 이런 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뭐 하라 그럴 때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목소리 막 빛이 내리면서 이거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갑작스럽게, 평소에 나라고 한다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감동을 갑자기 아빠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가 있다고. 아빠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그리고 그 음성의 대부분은 아빠가 잊고 살았던, 내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오늘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가끔씩 물어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갑자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감동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길로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이 길 걸어가면서 나에게 이거 채워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길 걸어가니까 나도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빠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빠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정반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기 싫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대학교는요 전 세계 30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다니까 그러려니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가기 힘든 학교예요. 제가 거기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사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석사 2년 만에 마치는 거 불가능합니다, 거의. 근데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2년 만에 석사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 들어가기 전에 연구 과정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대학, 그러니까 탈무드와 미시나 미드라시들, 이런 유대교의 문헌들을 또 공부를 했어요. 뭐 지금이야 워낙에 훌륭한 교수님들 많지만 뭐 불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수님들, 특별히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국제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내거나 거기서 발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요 석사 때 벌써 국제학회에서 2번이나 학자들 앞에서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그리고 발제를 하고 그리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을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테라비브 대학은 또 들어보신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서울대학이 텔아비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텔아비브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그 학교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요 성적 우수자들에게 주는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서 정말 이익상 하면은 모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글을 쓸 때 그 글 밑에 자기가 쓰는 논문이나 내지는 이런 글들 밑에 각주라는 걸 다는데 거기에 내가 쓴 책들이 붙어 있어서 누구라도 구약 좀 공부했다 그러면 한국에 이익상이라는 사람이 있지 정도는 아는 사람 되는 거.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막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죠.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다 이런 착각하고 삽니다. 자, 한국에 돌아오면 이곳저곳 대학교에서 저를 모셔가려고 오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학교들 쫙 앞에다 깔아놓고 내가 어느 학교를 갈까 막 고르고 막 이런 상상들, 이런 기대들을 제가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갑자기 말씀이 떠나서 이게 몇 장 몇 절인지도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갑자기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학교 가는데.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냐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려라. 너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거 빼어버려라. 한눈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아니, 학교 가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냐고요. 갑자기 내가 이게 공부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허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가 본질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기대를 위해서,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까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 온 게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싸워서 공들인 게 얼마인데. 그런데요, 제가 도서관에 있는 제 작은 방 연구실에 앉아서 항상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먼저 하는데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 공부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이건 시쳇말이니까 제 싹수를 보시고 제 인격을 보시고 제 성품을 보시고, 얘는 이러다가 박사학위 받았다가는 어깨에 힘들어가고 겸손하기는커녕 배운 지식으로
사람 잡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공부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아무런 미련 없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요까지가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요,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갑자기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제 입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니, 이 말을 하게 하니,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 다들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또 자녀들 좋은 학교 가거나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또 내가 진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뭐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그거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간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삶이 바뀌어서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님을 찾고 있다, 주님을 찾았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진정한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예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예스. 하나님 저 이게 정말 필요해. 예스. 이거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노 하셨어요.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나님께 요구했고 바랬던 것은 날마다 나의 욕망, 욕심에 기댄 나의 바램으로 하나님께 바랬던 것들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음성 듣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늘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관심 있고 그걸 정말 듣고 싶다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기대와 정반대이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더라도 저는 그 말씀에 yes,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가 확실히 제 신앙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것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폼나는 인생을 꿈꾸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려놓은 꿈마차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마음, 다른 하나님의 음성, 갑자기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
이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제3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에 깃든 바람으로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욕망과 기대로부터 되돌아서라는 말씀을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인생, 억지로라도 끌고 갔던 그 인생, 그 억지로 내 인생 끌고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꾸어내신 내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